실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합니다. 자기 관리가 없습니다. 몸을 훈련하고 마음을 훈련하고 연구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또 목표가 불분명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합니다. 그러니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마음 관리에 실패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이란 혼동을 주어서 잘못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실패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흔들리는 사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는가? 두려움은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옵니다. 사울은 백성을 믿었습니다. 그 백성이 떠나가고 그 백성들보다 더 무서운 골리앗이 나타나니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집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전부를 투자했는데 그 재물이 사라지고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 반드시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뿌리가 마치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그 강변에서 쑥쑥 그 수분과 양분을 뽑아 올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생은 두려움이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시편 27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인 전부 다윗의 다윗의 형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그 3m나 되는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그 큰 소리에 제압당합니다. 40일을 그 소리를 들으니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낫고 가치 없는 것은 멸하지만은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형식적으로만 진멸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합니다. 완전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불성실하게 적당히 게으르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실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철저하게 내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실패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느냐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이 되었고,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비참하게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의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인생의 감동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생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 이유는 세 번째, 관계 문제입니다. 사울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멘토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는 너무나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었고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온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멘토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생 성공 실패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 곁에 좋은 멘토가 있느냐, 그 멘토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느냐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스승, 내가 본받고 싶은 스승을 발견하고 찾고
가까이 가서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여서 우리의 삶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회개가 없습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로만 끝난다면 진보가 없습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 실패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재산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느낄 때 방향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가던 길 그대로 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그 잘못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 베개가 적실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고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문제인데 사울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경솔하게 결정합니다. 어리석은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자기 아들이 그 명령을 어겼다고 그 용사 중에 용사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죠.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빌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지혜를 내 지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 참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그 자기의 지혜를 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혜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렇죠. 참 중요한 말, 안타까워서 자녀들에게 말을 계속 하는데 자녀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열리지 않았었죠.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근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용기 있게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도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데 가만히 앉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도전합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윗의 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이었고 하나님이 빛이었고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신감, 바로 하나님이 근원이었다는 것, 그것이 사울과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이 백성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백성이 떠나갈 때에 그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말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자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고독 속에서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힘을 공급해주고 용기를 공급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서 환란이 몰아쳐올 때 전쟁터에서 그 다윗을 붙잡아 줍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합니다. 수많은 적군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반석 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사노라면 다윗처럼 꼭 죽어야 될 위험할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 초막 비밀한 곳, 그 초막 비밀한 곳 날개 아래로 다윗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성숙했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광야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황량하고 고독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깊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겸손을 배울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 인생의 성공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문제입니다. 속 사람. 속 사람의 성숙을 어떻게 할까요?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성령 받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내면을 성숙히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부터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나 다윗은 그 내면의 성숙으로 이어졌지만 사울은 내면의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높여주셔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아주 긴 세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여러분을 놀랍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 연단을 통해 성숙시킨 다음에 높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그 다음에 높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괴로움이 올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크고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깊이 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만큼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좁은데, 내 마음이 빈약한데, 내 마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내게 갈라지고 구멍난 것을 막아낼 수 있고 내 부족한 그릇을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곁에 모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거름더미 같은 데서 높여서 높은 귀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생사화복 빈부귀천 흥망성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걸 배운 겁니다. 사울은 그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온갖 좋은 데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되었지만 많은 권세를 받았지만 그는 결국 인생을 실패하고 맙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단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성공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내 곁에 모시며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힘을 얻는다라고 시편 1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에게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에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재산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재산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재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들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자연히 사람과 좋은 관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 그에게 생수를 주시니, 계속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압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400명이나 되는 빚진 자, 원통하는 자, 도망자,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나라의 1등 공신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의 심령에는 생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원수의 딸이었던 미갈이 사랑합니다. 아내가 되어줍니다. 백성들도 존경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 먼저 흘러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지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었던 갑옷과 칼을 벗어버리고 물매를 잡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익숙한 것, 내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남의 것 가지고 하면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최선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할 때에 하나님 내 공부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을 돌보고 내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을 열심히 일으키려고 할 때 그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저 도와주시지 이런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힘을 다해 익숙하던가 자기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맡은 일, 아이고 이것은 작은 일이야 하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새끼 양을 구해내고 그들이 물려가면은 그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함과 최선을 다함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실함과 이런 인품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일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간에 노력 없이 되는 성공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이 성공을 바라보며 땀 흘리는 노력과 성숙과 성장의 노력을 꾸준히 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권세 맞서 싸워 되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물이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어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허락하신 새 땅.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서서는 주님 품이세. 시험할 날 당해도 나지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생수의 근원이시오 나의 반석되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는 경외함을 갖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 같은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윗 같은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두려움 많은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로 뻗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잎사귀가 청청한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실패 없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처음 도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들어 주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초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사업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